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위중하신 아버님을 뵙고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임종을 지켜드려야지 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저희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려고 왔는데 음식도 안 잡수시는데 힘이 더 생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뵀으니 이제는 가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양을 해야 그것이 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더 있으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어제 왔습니다. 가 있을 때 어머니 산소도 다녀왔고, 산소에 가서 풀도 깎아주고 꽃도 심어주고, 그리고는 우리 삼남매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려고 결정한 날부터 마음에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가 드디어 내 마음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할 일이 없을 때는 설교 준비를 저는 안 해도 됐는데, 설교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가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아, 이게 목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에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10계명의 첫 계명과 다섯째 계명이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뵐 때의 태도와 사람이 부모님을 뵐 때의 태도가 같아야 된다 하는 깨달음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는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다섯 번째 계명에 말씀을 하셨나요? 그도 역시 부모님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다섯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공부할 때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이란 지피지기 백전불패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하지 않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나를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분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서 유명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결국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생활과 무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시련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무너지는 우리는 영락없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질그릇인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에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지피지기를 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피지기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며 그 누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인 것처럼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부모를 모르면 신앙은 있는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이지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듯이 인간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는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은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자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5월 8일에 국가에서 백금순이라는 여인에게 41살 먹었는데 큰 훈장을, 국민 훈장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부모에게 정성껏 효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17년 동안 병든 시부모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시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알면서 시집와서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시집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너무 고맙다. 17년 동안 시부모 병수발을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는 때로는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낳아준 부모님들도 귀찮은 표정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무엇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입니다. 아주 아들은 다정하게 아버지에게, 아픈 아버지에게, 병들은 아버지에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5분쯤 지났는데 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마귀예요. 또 3분쯤 지났는데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까마귀라니까요. 또 5분쯤 지났는데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예요. 5분쯤 지났는데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이제는 정신이 너무 없으시네요. 하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아버지를 정신이 돈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평가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으시다가 화가 난 아들을 쳐다보더니 방으로 슬그머니 일어나서 들어가셔서 낡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쓴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일기장을 읽으라고 주어도 어떤 일기장 내용을 읽게 하셨느냐 하면
아들이 3살배기 아이였을 때 일기를 자기가 직접 쓴 내기를 기록하는 것을 아들에게 읽으라고 하셨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저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물었습니다. 무려 23번을 물었습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 감사하다. 아들이 드디어 호기심을 가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아들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기장에 쓴 내용을 아들이 직접 읽고 듣고 보고 그렇게 했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는 자녀는 자녀일 뿐이지 그 사랑을 결코 갚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마침 제가 아버지 계시는 병원에 화보를 만드는 시기가 되어서 제가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아버지를 보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아버지가 의중하다는 말을 듣고 갔더니 나를 쳐다보고 화보를 만드는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느냐 하면 자식이 목사여도 나이가 60이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머리글을 써서 그 글을 쭉 써내려가는 내용을 저는 듣고 읽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커다랗게 앞으로 화보에 넣겠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과연 자식이 어떻게 갚을까? 어떤 것이 효도일까?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갚는 것일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국의 TV 방송국에서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가장 좋아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돈을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코 우리는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대접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자랑을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이래봬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우러러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저녁 한 번 대접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는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눈치 안 보일 정도로 봉투를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돈 쓸 곳이 더 많은 것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된 사람들을 다 좀 데리고 오라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자식들이 들어야지 부모가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내 자신에게 무척 죄송하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효도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백금순 씨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도 이 다음에 크면 어머니처럼 할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한 것처럼 저도 엄마에게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효도하는 부모에게서 효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불효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불효할 줄도 모릅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보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 이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최고의 자녀로 1등을 키우려고 과외로 학원으로 교육비로 투자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기러기 아빠로 남아있고 엄마와 아들은 공부하려 유학을 보내는 그런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식에겐 뭘 주려고 하고 내가 뭘 못해도 자식을 1등으로 기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는 너무 특히 아주 심합니다. 돈 벌어 거기 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어쩌다 할머니가 먼저 원빈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원빈이가 막 내 방에 와서 문을 열고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원빈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 했는데 할머니가 갔다고. 그러면 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울어요. 참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것이 교육이구나.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사에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손을 대지 말라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꼭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해야 식사를 하도록, 그리고 할머니 먼저 드세요. 또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난 너무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좀 팔불출 같지만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효도했다고 치고 놀러 갈 겁니다. 건강도 살펴드리고 용돈이 부족하지 않은가도 살펴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써보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옛말에 구충신 효자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충신을 구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에서 구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말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의 직원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후에 서기관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족속에게 하나님의 규율을 정합니다. 누구든지 레갑의 족속, 내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규율을 그 가문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기쁜 날이나 잔치가 벌어지면 의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조상의 명령을 250년 동안이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은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우린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이 명령을 따르겠다는 이 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후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가문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는 레갑 자손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시고기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을 찢는 아픔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가시고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비록 자식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도착하는 건데 땡겨서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온 겁니다. 어제 아침에.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짐을 꾸려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증손주, 증손녀에게 선물 좀 사서 줘라.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선물 좀 사서 줘라. 인사하러 갔더니 우리 원빈이, 세빈이 옷을 몇 벌씩 이렇게 사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오는 도중에 제 여동생이 제 딸 미라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맺혀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볼 수가 없다고. 아마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1935년 80년간 끊임없이 불리우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35년부터 지금까지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 양주동 작사의 이홍렬 작곡인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동안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소원이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자식 잘 되라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참 뭉클해집니다. 오늘 아침 7시쯤 6시 반쯤인가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도 제 딸이 통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고 난 다음에 물 한 모금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6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내용, 이 말을 듣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립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2014년 어버이 주일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강단 위에 서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신실한 자식이 됩시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섯 번째, 내 부분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울 수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 그냥 이야기하다가 눈을 똑바로 뜨시더니 고개를 떨구더랍니다. 대화하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교회 안 나왔다면 오늘 동영상을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꼭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다워집니다. 그래야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